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복잡한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가장 영성이 깊다고 소문이 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 원장이 규칙을 말해줍니다.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는 수도사들은 3개월 동안 24시간 내내 절대로 침묵을 지켜야만 수도사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달에 한 번 수도원 원장에게 꼭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는 정말 한 달간 아무 말도 못했고 마침내 한 달을 견딘 후에 수도원장과 면담을 합니다. 원장이 그 젊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말합니다. 원장님, 침대가 너무 낡고 딱딱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침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또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장님, 수도원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오래 앉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은 의자에 방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장님, 수도원 청소를 하느라 수도원 기도 생활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수도원을 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한 말은 오직 온통 불평 또 불평뿐이었습니다. 젊은이가 지적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할 일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감사할 곳을 찾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혹은 오랜 신앙생활의 열매와 깨달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의 시대는 물론 베드로의 시대만 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도 코로나19로 완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고 그리고 도덕과 또는 윤리마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를 그러나 위대한 축복의 시대로 바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극심한 박해 시대에
무엇으로 이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이 내일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결국 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이지 어느 날 운 좋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또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믿음은 믿은 대로 되는 것이다. 즉,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 네가 믿어온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결국 어제까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언이라는 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언과 같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결국 내일의 믿음 혹은 내일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은 비록 처절한 고난과 시련, 엄청난 박해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계속해서 축복을 이어가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무서운 박해와 순교의 시대에 무사히 목숨을 지켜내고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 로마의 박해에서 살아남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말입니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사히 살아남아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이어가고 정말 좋은 날을 이어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박해와 순교의 시간에 베드로는 좋은 날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되 아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혀를, 즉 말을 잘 관리해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대표적으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작은 지체 중 하나이지만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배의 키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도 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가 온 숲과 나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6절에서는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쌓아온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혀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완전히 불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 10,000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혀로 만들어지는 말이, 혀끝으로 나오는 말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는 선언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너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되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 이루어진 기독교 박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기독교인들은 동굴로, 심지어는 카타콤베라는 공동묘지 지하에 그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평생을 숨어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토록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제 자매 혹은
자신을 보면서 공포와 원망과 절망의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고백, 그 고백이 생명과 좋은 날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절망적이어도 신앙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대로 되기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또는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럴수록, 그런 때일수록, 즉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망적인 때일수록 더더욱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지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하자는 그런 도덕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나 군인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우리들의 생명과 좋은 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마지막 고백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그 마지막 기도는, 고백은 용서와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지켜내고 이어받고, 그리고 더 좋은 날을 살아가기를 고대하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정말 천천히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조급하게 너무 쉽게 함부로 감정대로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차라리 미련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조급하게 말을 쏟아내고 보면 영원히 거두어 드릴 수 없기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이어지고 좋은 날이 올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새벽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후에도 없을 위대한 구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터인데, 오늘 저녁에 정말로 온갖 험하고 끔찍한 말을 퍼부어댑니다. 우리를 묻을 묫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그냥 우리를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결국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 이집트 황제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결국 이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모두 홍해바다 속에 수장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라는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또다시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올라갑시다, 전진합시다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밥 먹으러 가자라고 외칠 때 이 두 그룹의 언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발병 이래로 오히려 최대 4만 명의 발병자가, 확진자가 돌파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평생을 준비한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특별히 400m나 1600m 이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열심히 달려왔어도 마지막에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잘 넘겨줘야 합니다. 바톤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달려 들어와도 죽어라 달려온 그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저주는 저주의 언어로 받게 되고 축복은 믿음의 말, 은혜의 말로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빌어줄 대상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원수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도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움베르트 마트라는 신경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제한다라고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거룩한 주일과 혹은 안식일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정육점을 하는 김돌쇠가 있었습니다. 한 양반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소고기 한 근 내놓거라. 돌쇠는 쇠고기 한 근을 잘라서 줍니다. 그때 마침 또 다른 양반이 찾아와 말합니다. 여보시게 김서방, 소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김돌쇠는 소고기 한 근을 또 잘라줍니다. 그런데 먼저 온 양반에게 준 소고기보다 나중에 온 양반의 소고기가 2배나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먼저 온 양반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어찌 내 것은 작고 저 사람 것은 저렇게 많이 주느냐. 그러자 돌쇠가 대답했다고 하죠. 아까 쇠고기는 돌쇠놈 이놈이 잘라서 그렇고 지금 소고기는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자른 사람이 달라서 크기도 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에게도 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로마를 위해 기도한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결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내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영토를 통해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복이 이어지고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로마 제국을 통하여 기독교는 사실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인은 말합니다. 1년을 생각한다면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생각한다면 과일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심고 영원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심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이어질 것이고 또 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의 삶의 자리이지만 우리 입술에서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축복의 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내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의 말을 더더욱 해야 됩니다. 희망이 없다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꼭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와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생명과 축복의 열매는 오늘 우리들이 고백한 고백을 통해서 내일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행악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길은 믿는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집중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이 행악하는 자들에게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분노의 얼굴, 화가 난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날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을 오늘 믿음으로 창조해내야 합니다. 오늘 좋은 믿음, 좋은 말을 심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어질 것이고 좋은 내일이 오늘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기도와 위대한 믿음의 삶과 그리고 기쁨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좋은 날을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의 말, 믿음의 행위, 그리고 감사와 은혜의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